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언제나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하루도 아침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서 하루가 끝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도 1월 달에 한 해가 시작되면 어느덧 시간이 다 흐르고 이제 곧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고백하죠. 전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에 기름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태우기 전에 이미 전제는 부어진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 앞에 벌써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벌써 부어진 거예요. 앞으로 부어질 것이 아니라 벌써 부어진 거예요. 이처럼 떠날 시각이 가까웠음을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인생의 종착역,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받겠지만 나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나처럼 예수 믿는 신앙인은 누구나 다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싸움도 안 하고, 뭐든지 양보하고, 뭐든지 져주고, 뭐든지 다 내주고, 이런 사람들이 착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뭐든지 져주고, 뭐든지 내어주고, 뭐든지 양보하고, 뭐든지 손해보고, 물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절대로 내줄 수 없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처럼 싸워야 할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악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그 악을, 그 사단을 우리가 이건 죄, 이건 악, 이건 사단의 일이야 라고 정해놓고 싸워야 되는데 내 편의에 의해서 내가 볼 때 이건 죄, 내가 볼 때 이건 악,
나하고 안 맞으면 죄, 나하고 안 맞으면 악.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이념의 좌우 해가지고 여러분 극좌, 극우 막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태극기 들고 나가면 다 극우 이렇게 말하고 또 민주노총을 대표로 한 그런 뭐 파업하고 막 이러면 극좌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요즘에 환율이 엄청 비쌉니다. 환율이 비싸다는 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달러가 강세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미국 돈하고만 우리나라 환율이 미국 돈하고만 따졌을 때 우리가 약하고 미국 돈이 세고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돈이 일본 돈하고도 약해졌어요. 유럽에 있는 돈, 영국 돈 이런 거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환율이 약해졌어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어요. 심지어 여러분 태국 바트와랑 이렇게 견줘봤을 때 우리나라 훨씬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훨씬 부자 나라잖아요. 그러면 바트와나 중국 원화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하고도 벌써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말은 달러하고만 약세가 아니라 우리나라 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돈이 약세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을 해야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 같이 좀 이겨내 봅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이 약해졌다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고 욕을 해요. 왜 이런 시기에 환율을 말하냐?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극좌. 예.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이념에 따라 이건 죄. 그래서 극좌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 극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다 못된 놈이고 다 죽일 놈이고. 극우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저 극좌에 있는 사람은 다 못된 놈이고 다 죽일 놈이고 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반하면 이건 죄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반하면 이건 악이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반하면 내가 싸울 상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죄고, 악이고, 사단인데, 그 죄를 누가 정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 그 죄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양보하고 다 져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한테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기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님들이 이제 만나면 많이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성애 문제예요.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저는 절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는 죄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동성애만 죄냐? 주일 성수 안 하는 것도 죄지. 뭐 11조 안 하는 것도 죄지.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동성애만 죄라고 말하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또 살인죄는 왜 언급도 안 하고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인은 죄라고 말을 해요, 안 해요? 누구나 다 이게 살인은 죄라고 말을 해요. 또 사람들에게 간음하면 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동성애 지금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를 언급하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죄라고 말해도 괜찮다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 차별할 생각 없어요. 그런데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벌금을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강단에서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벌금을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법이 통과되면 저는 그때부터 갈등 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죄라고 말을 해 마라. 저는 벌금 낼 돈이 없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기준이 내가 아니야. 내 생각에 틀리면 죄. 내가 말하는 내 기준에서 반하면 죄. 이게 아니에요. 그 죄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싸워야 돼. 다 용서하고 다 양보하고 다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와 악과 어둠의 세력인 사단과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악과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있어요.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왜요? 우리 몸은 뭐라고,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편하게 있자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말씀에 이런 걸 하라고 하는데, 내 이 몸 상태가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잖아. 그쵸?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맨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몸이 뭐라고 말해? 힘든데 무슨 기도를 해? 그냥, 하나님 네 형편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여기서 기도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와 싸워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겨냥해야 될 상대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사단은요, 우리를 이렇게 너무 잘 알아. 우리가 그런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아주 달콤하게 말해. 야, 네 상태가 이런데 뭘. 네가 지금 힘든데 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꼭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꼭 이겨내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신과 싸운, 그래서 이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나와 싸워서 이겼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꼭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겨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경주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경주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경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경주자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주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경주자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주자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방향을 잡지 못하는 다름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네. 어, 여기 제가 이제 와서 에, 운동을 뭐 엄청나게 하는 건 아닌데 한번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걸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 운동할까? 막 고민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 토성이 있다는 거예요. 토성이. 이 동네 토성이 있다고? 그래서 앞만 둘러봐도 토성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이버로 토성을 찾아야지. 그리고는 토성을 검색을 하고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 앞에 동네로 해서 쭉 그 철길 건너가서 또 굴다리 지나서 이렇게 가보면 토성이 이렇게 있어요. 토성이 있고 거기 주차장 쭉 만들어 놓고 사무실처럼 컨테이너 박스 비슷한 거 하나 갖다 놓고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그 토성이 논 가운데 있더라고요. 논 가운데. 논 가운데 토성이 있는데 한 2, 3미터 정도 흙을 싸서 토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큼지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잔디밭이 다 있고요. 그래서 야, 거기 괜찮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집에서 이제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오면 딱 1시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걸어봐야지 하는 날은 토성을 목표로 딱 삼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쭉 가면 막 논길 가운데로 해서 토성까지 가는 거죠. 가서 이제 토성 발로 다 콕 찍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가고 목적이 있어야 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방향의 목적.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방향의 목적을 어디다 잡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방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인생의 목표점을,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주자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그냥 분명한 목적을 잡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되겠죠? 어떤 자세로? 여러분, 여름에는 어떤 옷들을 입고 운동을 하세요? 여름에는 짧은 반바지, 운동화 신고, 또 위에 또 간편하게 입고, 왜냐면 여름은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래야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여름에 한겨울 파카를 뒤집어 쓰고, 그 뜨거운 날에 한겨울 파카를 뒤집어 쓰고, 막, 그 털모자 쓰고, 털 마스크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운동선수들은 땀을 흘리려고 개체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운동에 맞는 복장으로 운동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뭐든지 장비빨이잖아요. 그죠? 캠핑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캠핑 하려면 텐트 하나에 막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텐트 사야 되고, 그죠? 그 불 피우는 요거 막 몇백만 원짜리 사야 되고, 그 캠핑하는 사람들이 장비가 막 몇천만 원이에요. 차에다 몇천만 원 싣고 가서, 그거 설치하느냐고 고생하고. 그 여름에 모기 띠껴가면서 거기서 고기 구워 먹느냐고 고생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 철거해서 집에 돌아와야 돼. 철거하느냐고 땀 흘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집에 오면 그거 다 펼쳐서 말려야 되고, 닦아야 되고. 그게 재미래요, 재미. 그러니까 장비빨.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뭐예요? 사이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전거 한 대가 2천만 원, 막 이렇게 하는 자전거가 우리나라에서 불티나게 팔렸어요.
예, 그렇게 비싼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때문에 막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요즘에는 그게 또 싹 사라져가지고, 예, 그런 자전거 회사들이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그때 산 사람들이 다 중고로 막 2천만 원짜리를 뭐 300만 원, 500만 원에 매물로 막 내놔요. 이제 그것도 한물 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막 등산, 막 등산화 하나에 막 어? 고텍스 뭐 이런 등산화 하나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거 끼고 막 히말라야 등산하는 사람처럼 복장을 갖추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를 해도 다 장비빨. 골프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골프 하는데도 막 수백만 원씩 돈을 들여야 돼요. 요즘에 최고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러닝이죠, 러닝. 그래서 막 러닝 하느냐고 막 마라톤 대회 열리고 막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러닝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운동화 하나 신고 티 하나 입고 막 뛰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장비빨 해갖고 무릎 보호대 여러분 무릎 보호대 하나에 막 몇십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무릎에 이렇게 살짝 되는 것들이 몇십만 원짜리 말이 됩니까? 예, 또 그런데 그걸 해야 가오가 안 좋고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럼 뭘 하려면 갖춰야 돼. 복장을 갖추고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거든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준비를 해야지. 그 준비 과정이 어떤 거냐면 먼저는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고 있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를 잡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뭘까요? 죄의 짐, 근심의 짐, 염려의 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가장 큰 방해들이잖아요. 이걸 벗어버려야지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주하는 자는 인내해야 돼.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경주하는 사람은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가고 싶은 곳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갈 수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요. 가고 싶은 곳이라고 아무 데나 다 갈 수 없어요. 네. 또 먹고 싶은 거 많잖아요.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려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절제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또 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뭐가 어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입 갖고 내가 말하는데 뭐가 어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듣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요. 보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요. 아무거나 다 보고 아무거나 다 듣고 이래갖고는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신앙인은 절제할 줄 알아요. 네 번째는 법대로 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면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다 귀중한 것들을 지켜요. 우리나라는 쓰레기 종량제하고 막 뭡니까 분리수거하고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쓰레기 봉투에 잘 집어넣어서 그걸 여러분이 꼭 지키고 있어요? 쓰레기 꽉 차면 지키고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갖고 나가서 버리죠. 문 밖에 버리죠. 안 지켜. 쓰레기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쓰레기는 버리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지켜요? 여러분, 금덩이 지켜요, 버려요? 지켜야지. 그건 귀중한 거니까. 그죠? 집 문서 내가 버려요, 지켜요? 지켜야지. 왜? 귀중한 거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믿음을 지켜라. 네. 왜 믿음을 지키라고 할까요? 믿음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거고,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야.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네. 결론입니다. 2025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고 말하는,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 부어진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2025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